할렐루야.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오늘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우리 학생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우진이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우리 우진이가 엊그제 이제 금요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요 예배에 나온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근데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물론 순종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그 어떤 심지어 예배보다도, 심지어 어떤 재물과 부귀 영화보다도,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보시지 않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한 가지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지 아닐지,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지 아닐지, 위대한 인생으로 삼을지 안 삼을지를 우리 재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실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외모를 보는 것도 아니고 딱 그 한 가지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모습. 순종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너의 갈 길로, 나는 나의 갈 길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순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렇게 우진이가 금요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진이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를 잘 살펴보면 주일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게 있다니까요. 그 말에 순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기가 너무 쉽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낮은 곳으로 무시하기 쉽게 흘러 지나가듯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부탁의 말로 항상 이거 좀 나오면 안 될까? 금요일에 우리 같이 와서 예배를 좀 드리면 안 될까?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제시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나 시간 없는데, 내 생각이 앞서는 순간 그 즉시 순종은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오후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계신지, 오른쪽에 계신지 왼쪽에 계신지,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 8시 30분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르짖는 기도가 올려지는 예배입니다. 다 나오셔서 깊은 기도의 예배, 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세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금요 예배를 강조하느냐? 오늘 말씀에 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성령,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을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성령님을 알고 계시나요? 성령님과 교제를 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이 시면서 동시에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이 어려운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되게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 계시고 요 세 분은 세 분이시지만 동일하게 한 분이시다. 삼위,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일체,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시다. 또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호칭할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이런 호칭도 해요.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호칭할 때 성자 하나님 이렇게 호칭하고요.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자를 붙여서 이렇게 세 분을 이제 표시하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이 세 분을 나눠서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요. 성부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칭하는 하나님, 이분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딱 만난다면, 하나님을 바로 딱 대면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우리는 너무 죄악되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우리는 죽게 될, 심판을 받고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해요.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지는 못했어요. 등 뒤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 뒷모습만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한테 나아가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내가 너무 죄인이고 하나님 너무 거룩해서 도저히 그 간극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내셨어요. 우리 인간들, 내가 지은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겠다. 이 방법을 내셔서 어떤 방법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죄에서 사해 주시고 거룩한 인생으로 이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놓아 주신 거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이 존귀하신 분이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교회 예배 다니면서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죄사함 우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잘 아는 편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 아는 편인데 오늘 설명해드릴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님이 누구시지 알긴 아는데 굉장히 희미하게 알고 뿌연 먼지처럼 뭔가 알긴 알겠는데 이름만 알고 실제로 이분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모실 때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성령님을 소개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래요. 내가 이 세상 예수님이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가야 너네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곧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소개할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죠.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한테 최고인데 왜 다른 분이 또 오신다 그러지?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무한한 기적과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기적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칠병이어 놀라운 막 대박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 살리시고 앉은뱅이 또 못 걷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다 고치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더 유익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이 예수님 나보다 훨씬 더 크신 능력과 권세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님이 이 대단하고 이 얼마나 유능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보다 더 유익하고 더 대단하고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아, 성령님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대단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일들을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 감을 일단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 1장 8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권능은 다시 말해서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능력, 권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일까요?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이 믿음이라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불가능을 향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생리적으로 이미 신체적으로 모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믿음이라는 권능을 주시니까 그걸 믿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 다른 한 사람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삼손 아시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어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삼손에게 능력 행함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삼손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전체를 때려잡는 엄청난 이제 영웅, 슈퍼히어로가 된 거죠. 엄청난 권능이 삼손에게 부어지게 된 거죠.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유명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어떤 권능이 생기셨을까요? 이 조용기 목사님에게 성령이 임하자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권능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고 또 암이 낫고 불치병이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이런 권능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한 성령님 안에서 이런 권능 저런 권능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능이 임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만약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금의 표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증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인물이 될 것이다.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을 그렇게 사용할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큰 무한한 유익이 있고요. 또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기적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이런 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님의
이미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충만케 되고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임하실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잠깐 뒤로 가시면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한 제자가 다 모여 있어요. 이런저런 제자가 다 모여 있어요. 왜 모였을까요? 14절 보시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하려고 모인 거죠. 그랬더니 이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에 찾아오시고 권능을 나타내시려면 무슨 단계가 필요하냐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계가 없으면, 이게 되게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이 단계가 없이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하는 사역들은 사역을 할 수는 있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기업들, 내게 맡겨진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유능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사람들이 대단하게 삼손을 보면서 와 정말 저 능력은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다윗을 보면서 와 다윗 왕은 정말 대단한 전쟁에 능한 다윗 왕이다, 이렇게 세상이 놀랄 만한 능력은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 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니까요. 각자에게 맞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예언함을, 방언함과 통역함을 하나님께서 각자 맞는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는 그 통로가 바로 성령님을 모시는 것인데, 그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요 예배, 여러분 제가 계속 금요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괴롭게 해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시간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고 싶은데 이 행복한 교회 위에 또 오후 예배 참석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꿈꾸고 계획하시고 벌써부터 운행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 재료가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시간을 자꾸 뒤로 오래 참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2024년에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권능을 받고, 우리 스스로 하는 거는 그만큼 안 돼요. 능력이, 결과 열매가 그만큼 안 나타나요. 우리 스스로 하면 20목장 20성가대 우리가 목표한 저것도 채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히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우리 성령 하나님 되시는 제3위 하나님이 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으면 20목장 20성가대에 아이고 우스운 거예요. 누가 저렇게 작은 목표를 세웠어? 성령님이 들으시기에,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능력의 나타나심들이 이곳에 나오면 사람 20목장 20성가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빨리 목사님 어떻게 옮겨가야겠는데요. 너무 사람들이 복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것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작은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아니에요. 120명이면 얼마나 작은 인원이에요. 근데 이 120명이 세상을 바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인원. 우리 행복한 게 너무 작아서 아이고 뭐 다여섯 명이 기도해서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아니요. 120명이 기도하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이 작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 하나님은 작은 것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 성령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존귀하신 분이시다. 오직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권능과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 간증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